세계 역사 속에 등장하는 최초의 하나님의 심판은 아마도 노아의 대홍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이 노아의 대홍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노아의 대홍수, 즉 하나님께서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인간만을 인격체로 대해 주셨는데, 자,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짓는데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 결과 인간은 전인격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서 이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지 또한 오염되고 타락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은 더 악해지고 또 그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가 또한 부패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창세기 6장에 들어서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회가 악해져 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셨다는 표현으로 인간의 죄악, 세상의 죄악을 안타깝게 바라보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노아 가족만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우리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종의 신인 동용론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감정이나 또 인간의 어떠한 부분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을 신인 동형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격체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감정이 있으시고 또 때론 그 감정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사람들과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탄식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남유다 예루살렘의 그 차고 넘치는 죄를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스바야 예언자는요, 이제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마친 후에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를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대한 비난의 메시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 망하고야 말 도성아라는 언급을 통해서 지금 1절이 묘사하고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그 세 가지 묘사가 나오는데요.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때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성경학자들이 이 반역이라든가 더러움이라든가 억압이라는 히브리어를 연구해 봤더니 참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반역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약 40차례 정도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36회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완고한 행위를 묘사할 때 이 반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더러움이라는 단어도 구약 성경에서 한 10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7번이 개인적인 부정을 행하거나 오염된 상태를 뜻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 억압이라는 단어는 예외 없이 항상 백성들을 제압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의 말씀, 즉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이 단어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아주 포괄적으로 요약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부터 언급이 되죠. 이 반역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한 죄고요. 그리고 더러움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범하는 죄, 즉 오염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억압이라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른 범죄를 칭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 자기 자신에게 지은 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은 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을 묘사하면서 이 세 가지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사실은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이런 단어 사용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총체적으로 묘사한 후에 이제 스바냐 예언자는요, 2절을 통해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네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님의 충고를 듣지 않았고, 셋째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넷째는 하나님께, 즉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네 가지는 신앙의 4대 요소라고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당연한 요소인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두 번째, 주님의 충고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이 충고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보통 그 지혜 문학에서는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즉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선생이 제자에게 전하는 어떤 그런 훈련의 형태를 묘사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예언서에서 사용될 때는 예외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는 방법으로 이 단어가 묘사가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네 가지 죄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충고를 듣지 않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종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묘사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지도 않고 또 바라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지 않는 모습,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혀 정체성과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여기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터인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자꾸만 밀쳐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그런 삶에 대한 묘사를 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보면 3절 4절을 보니까 이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을 하는데, 처음 두 부류의 사람은 사회적 지도자들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두 부류의 사람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처음 그 사회적 지도자들은요, 대신들이고 재판관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회의 공직자, 고위공직자, 그리고 재판관들. 자,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지, 자, 그들을 묘사할 때 짐승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라 묘사하고 있고요.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 때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어떠한 사람을 동물로 비유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비하하는 것이고 폄하하는, 아주 경멸하는 그러한 묘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특별히 대신들, 재판관들이 이 짐승에 비유될 만큼 그렇게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스바야 예언자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사회적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들도 언급을 합니다. 자, 예언자들을 언급하고 있고 제사장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자들은 스바냐 예언자가 어떻게 비난하고 있냐면 그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이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꾸짖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꾸짖었던 것이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교만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스바냐 예언자가 지금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언자들이 바로 그 거짓과 교만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짓과 교만을 꾸짖고 책망해야 될 예언자가 그들이 거짓과 거만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인가요? 자,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제사장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제사장들의 책임이 뭐냐면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거룩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거룩한 것, 더러운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있다. 즉 거룩한 곳을 지금 제사장들이 오히려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제사장들의 또 하나의 책임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임무가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4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지은 죄가 뭐냐면 다름 아닌 율법을 범하고 있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될 책임과 임무가 있는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있다고 지금 스바냐 예언자가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사회적 지도자들, 대신들이든 재판관들이든 종교적 지도자들인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의외로 이 똑같은 속담을 여러 나라에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한 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탈리아 속담이기도 하고 러시아 속담이기도 하고 터키 속담이기도 합니다. 또 독일어 관용구에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생선은 항상 머리에서부터 냄새가 난다라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는 말과 거의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부패되고 한 나라가 타락을 할 때 예외 없이 지도층부터 타락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이 속담을 바라보면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라는 속담은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진실스러운 거짓말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선은 어디부터 썩냐면 내장부터 썩는다고 그래요. 내장부터 썩어서 주변으로 퍼져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선이 머리부터 썩는다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인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담이 갖고 있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진실스럽다는 거예요. 물론 속담 자체가 사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니 정말 진실스러운 거짓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회 각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자주 회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사회가 타락하고 또 부패되어 갈 때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도 현재에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 예루살렘의 그런 불의와 부정,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지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 어떠한 형태의 그런 리더십의 책임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특권만큼이나 자기 주의만큼이나 아울러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떠한 형태든 간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 특별히 권리보다는 의무가, 권리보다는 책임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가 이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스바냐 예언자의 이런 다양한 그런 묘사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일단 5절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롭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습, 하나님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판결할 때 사심에 치우쳐서 자기 중심, 부당하게 그리고 편파적으로 판정하시고 판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명정대하게 하나님은 판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날마다 보여주고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남유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짓는 죄와 사회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5절에 그 안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3절에도 나옵니다. 그 안에 있는 대신들, 그 안에 있는, 그리고 5절에 그 안에 계신, 이게 같은 히브리어 지금 표현인데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녀 가운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당연히 여성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신들, 거기와 대조적으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대신들은 온갖 불의와 부정을 저질렀지만 그와 반대로 예루살렘 안에 계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지금 베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바냐 예언자가 6절에서 이미 앞에 문맥 스바냐서 2장 4절부터 15절까지 남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선언했는데 이 6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6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문 나라를 칼로 베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칼로 베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카라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베다라는 뜻도 있고 넘어뜨리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래서 스바냐서 1장 3절에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이 말리겠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겠다 또는 전멸시켜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내가 문 나라를, 즉 하나님께서 문 나라, 남유다 주변 나라들을 칼로 베었다 하는 것은 이 문 나라들을 씨를 말려버렸다, 전멸시켜버렸다, 진멸시켜버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바냐서 2장 4절부터 15절까지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거기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망대들을 부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를 없애고 거리를 텅 비게 하고 성읍들을 황폐하게 해서 그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완전히 진멸시켜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언급하고 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은 없애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를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약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는 걸 강조하면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꾸짖으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7절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들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내가 가르치는 대로라고 이렇게 풀어서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 단어가 2절에 주님의 충고라고 번역을 할 때 충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요. 훈계라고 또한 번역을 합니다. 이 같은 단어인데 이 문맥에 따라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충고와 교훈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기로 한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없애지 않겠다. 즉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바냐 예언자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또 징계 메시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껏 얘기했던 심판과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고요.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타산지석,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1절과 2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이에요. 망하고야 말 도성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망하고야 말 도성아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히브리어입니다. 2장 5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호이라는 한 단어를 지금 세번역에서는 망하고야 말 도성아라고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고요. 이거는 이 개역개정 성경 같은 경우는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제일 첫 단어가 이 단어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재앙이 있다. 이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이 억압하는 도성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일종의 타산지석이 되는 것이죠. 또는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훈을 주고 충고를 주고 훈계하실 때 지금이라도 귀 기울여 듣는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경고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고 내 교훈을 받아들여 그대로 살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벌하기로 했다가도 그 벌을 취소할 것이고 내가 살 곳을 없애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마치 하박국서 3장 2절처럼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하박국 예언자의 이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까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징계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절대로 가볍게 경홀히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이 불순종에는 악순환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충분히 순종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지 못하면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은 더 굳어집니다. 더 굳어진 마음이니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결국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돌 같은 심령이 돼버리고 성경에서 자주 표현한 대로 강팍한 심령이 돼버려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전혀 감동받지도 도전받지도 않는 그런 돌 같은 강팍한 심령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의 이 악순환을 끊는 최선의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어떠한 삶의 분야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한다면 그때가 right time인 것이죠. 미룰 일이 아니고 늦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을 미루는 것도 불순종이고 순종을 온전하게 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99%의 순종이 순종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은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순종을 미루거나 온전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심령이 돌 같은 심령이 되고 강팍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받지 못하고 도전받지 못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화인 맞은 심령처럼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세 번째 경고는요, 8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설마 이 심판이 실제로 임할까?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실질적으로 임할까?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 기다려라.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어찌 보면 가장 강한 어조로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고 있는데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8절에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번역된 곳에 풋노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70인역에 따른 번역이라고 해놓고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은 번역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일어나서 약탈할 때까지라고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 이 세번역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을 좀 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이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욤 쿠미 르아드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성경학자들이 좀 이견을 갖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나온 르아드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번역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기초에서 이 아드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성경 사전에 보니까 먹이나 전리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욤 쿠미 르아드라는 이 문구를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 성경의 기초에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약탈 또는 먹잇감을 위해 일어날 날,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의 그 풋노트에 70인역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70인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이 당시, 그러니까 그레코 로망 시대에 이 헬라어가 주된 언어인 이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septuagint 70인역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역, 즉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 70인역에 번역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르아드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아드, 먹이나 전리품이라고 이해를 하지 않고 또 다른 히브리어 에드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에드라고 이해를 해서 이 에드의 뜻이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번역에서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이라고 묘사한 것은 70인역 성경에 기초한 번역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성경에 기초한 번역은 풋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일어나서 약탈할 때까지 또는 내가 약탈을 위해 일어날 날,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가능한 번역이 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쉽지 않은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한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특별히 제가 애용하는 그 영어 성경은 그 ESV 영어 성경인데, 그 ESV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한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즉 내가 약탈을 위해 일어날 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영어 성경, 뭐 NASB라든가 또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세번역 성경처럼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개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성경을 바라보면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느 번역이 맞는 것인가? 또 어떠한 성경이 더 우리가 신뢰할 것인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결국은 우리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약탈을 위해 일어날 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에 더 맞는가? 아니면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에 맞는가? 우리가 한번 보면 이 문맥적으로 바라보면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8절 후반부에 보니까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붓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어떤 내용과 비춰봤을 때 내가 즉 하나님께서 약탈을 위해 일어날 날, 즉 세번역 성경 풋노트에 본 것처럼 내가 일어나서 약탈할 때까지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8절 전체적인 문맥과 더 맞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세번역의 번역보다는 오히려 개역개정의 번역이나 또는 그 세번역 풋노트에 나와 있는 내가 일어나서 약탈할 때까지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8절에서 스바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아주 단언하시는 것이고요. 심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이 8절에 보니까 단순히 주변 국가들이나 남유다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좀 종말론적으로까지 언급을 합니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단순한 한두 국가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 끝날에 임할 주님의 날 마지막 심판 때에는 온 민족 모든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신약에서요,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한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언급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을 나눈다는 것이죠. 한쪽은 왼쪽으로,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양처럼, 한쪽은 염소처럼 구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염소로 구분된 민족이나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심판의 대상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세상 종말에 일어날 마지막 심판에 대한 환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언급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예수 믿은 기독교인들이든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되어 있죠.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경고의 메시지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라는 그 마태복음서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에서 보면 어떠한 내용이냐면 집주인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소작인들에게 경작할 거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확을 거둘 때가 되어서 이 집주인이 자기 종들을 그 소작인들에게 보내서 소출을, 즉 수확을 받아오도록 합니다. 근데 이 소작인들이요, 주인이 보낸 그런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줄 소출, 수확을 내질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인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종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저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아들은 존중해줄 거지, 존중하겠지라는 기대와 함께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비유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그 소작인들이
그 주인이 보낸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이, 즉 집주인이 돌아올 때 그 소작인들,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쉽게 그리고 정답을 냅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정답을 내냐면 그 집주인이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요, 예수님의 비유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중심 주제를 갖고 있는데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집주인의 종들은 당연히 예언자들이고요. 그리고 소작인들은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집주인의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남유다에게 돌이키기를 촉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비유 안에 사실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예언자들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보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이 결국 그 예언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어떤 때는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거듭해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마치 집 나간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언제라도 그들이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비난하고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충계, 훈계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에서도 밝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방법대로 할 수 없는 죄사함의 특권을, 죄사함의 은혜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은 베풀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들을 위한 죽음이 되어서 하나님은 기꺼이 너무나 기쁘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라도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멸망치 않고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측면에서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라기보다도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고 그렇게 나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경고의 표현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거칠고
너무나 단호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 그 안에,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2020년 한 해가 이제 지나갑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인 것이죠. 우리는 한 해를 지나면서 특정한 이 시기에 생각을 하게 되죠. 야, 2020년도 이제는 내 인생 속에서 다시 오지 않을 날이구나. 이제 2021년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마 2020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지나간 날들인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이라고 해도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혹여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2020년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2021년을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2021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